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진행될 히스기야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게 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매우 이제 매우 흥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거기 안에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말로 궁극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40장 내용부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66권의 내용들 중에선 정말 많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 물론 히스기야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40장 이후부터의 말씀들은 그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신 성경책들 보게 되면 이제 노랗고 빨간 걸로 막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죠? 그렇습니다. 색을 칠해 놓으셔야 되죠, 그죠? 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이 더러울수록 은혜는 받습니다. 성경이 깨끗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을 더럽게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주 괴롭히면서 색깔도 막 칠해놓고 막 이래야 은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들보다도 40장 이후의 내용 속에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많이 아마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35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그토록 그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엑기스와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진국에 관한 내용들이 그냥 35장에 다 농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된 34장의 내용은 오히려 33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또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게 응축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이제 34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35장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말씀을 지내놓고 40장부터 나오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이렇게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응축되어서 여기 오늘 본문 35장에 다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장부터 나오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5장의 내용에 나오게 되어 있는 놀라운 회복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약한 사람이, 떨리는 사람이, 겁내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원상태로 하나님께 돌려놓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이제 35장의 내용들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그 미래를 약속하고 있고 어떠한 그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꿈꾸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빈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35장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 이사야 35장까지 이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와 또 거기에 대한 심판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하나님 마치 광야에 던져지고 막 엄청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우여곡절을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미래의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골이라고 하죠.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골인 거죠. 골,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힘겹고 고단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시작하리라고 고백하고 나가지만, 고백을 어렵게 만드는, 이것을 정말로 고백대로 살기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뜻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맹인의 눈, 못 듣는 사람들, 저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들으십니까? 제대로 걸으십니까? 이제 노회를 갔다 오게 되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어떤 얘기들이냐? 다 편안하신 삶이 없으셨더라고요. 다.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막 승리하시고 막 이렇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뭐 눈물겨운 일들, 막 쏙 빼는 일들, 막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다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누가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아름다움을 봅니까?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무슨 승리를 얻게 됩니까? 어제 이제 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제가 맨 축구 경기를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고 이렇게 와서 이제 보니까 어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랑 했더라고요. 베트남을 6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겨야겠죠, 그죠? 베트남 물론 우리가 베트남을 해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축구의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장면 하나를 봤냐면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을 잠깐 이렇게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다가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손흥민하고 인사를 하기로 하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같이 경기에서 뛰었는데 막 하는데 이 축구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보통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서로 껴는데 이 사람들은요, 베트남 선수들이 나중에도 여러분 한번 그런 동영상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손흥민을 보고. 손흥민이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한테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손흥민은 아시죠? 거기다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위대해지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같이 뛴 선수들조차도 손흥민한테 와가지고 막 두 손을 잡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선수가 되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발가락이 휘고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엄청난 태클을 당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슛하고 자고 일어나면 하고 자고 일어나면 언젠가는 나도 저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도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룬 선수죠? 그렇잖아요.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은 몰라도 손흥민 선수를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거든요. 거기가 1등 리그거든요. 거기에서 이번 달에 선수를 받은 3번 이상 받은 선수가 3명인가밖에 없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태클 당해요. 지금도 넘어져요. 지금도 깨져요. 부상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다시 뛰어요. 끝까지. 이번 주에 또 가면 또 뛰어요, 여러분들.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토록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까지도 여러분들 안 넘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 정도까지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 넘어질 것 같죠?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죄송해요. 안 넘어지면 좋은데, 안 깨지면 좋은데 여러분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슬픈 일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가가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태클 당하네. 이거 바라보고 여러분들 가면 손흥민 축구 못하는 겁니다. 또 깨졌네, 넘어졌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면 나 경기 못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지는 거 두렵긴 하지만, 넘어지는 거 힘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다가온다는 거. 이거 바라보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온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응집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힘겹고 어려울 때, 약할 때, 떨릴 때, 들리지 않을 때, 겁이 날 때, 절개될 때,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사야 3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약속하고 있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야 마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지, 그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름다움을 내게 보이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다고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쓰러져 있다고 나를 하나님 기억 못하지 마시고, 내가 고개 숙이고 있다고 주님 나를 하나님 잊지 마시고, 고개 숙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슬프고 비탄하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마주쳐 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개를 숙일 때 주님 어디에 계실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고개 들어 이 자식아, 물론 그러신 하나님이시겠죠. 고개 들어 임마 이러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 어디 계실까요?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어쩌면 내 밑에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 아니실까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안 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